오병학 저자의 규장신앙위인북스 4 손양원 19장 순교의 그날. 이튿날부터 손양원 목사는 내무서 담당자로부터 소위 취조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 내무서 안에는 스탈린의 초상과 함께 김일성의 초상화가 높다랗게 걸려 있었다. 취조 담당자는 손 목사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어서인지 처음에는 대단히 친절한 태도와 언동을 보였다. 그것은 또 손 목사의 마음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다. 당신이 손양원 목사요. 예, 맞습니다. 일제시대에 감옥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지요. 예, 조금. 얼마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나요? 약 6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종이를 내밀면서 이어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것을 좀 기록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백서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이건 다 형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적어 주십시오. 잘 기록해 주시면 얼른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서라는 용지를 들여다보자 거기에는 본적, 주소, 성명, 출신, 계급, 사회성분, 이력, 그리고 고백 내용이라는 순서로 쓰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로서는 다른 것들을 쓰기가 어렵지 않았지만 출신 계급과 사회성분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해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끝에 있는 고백 내용이란 것도 문제가 되었다. 손양원 목사는 어떻게 할 줄 몰라 한동안 머리를 숙이고서 기도했다. 그러자 취조자는 그 모양이 안 입고 온지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인 후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손양원 목사는 머뭇거리다가 취조자를 향해 물었다. 고백 내용이란 무엇을 써야 하는 것인가요? 목사님쯤 되어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고백이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털어놓으란 것 아닙니까? 그는 할 수 없이 머리에 떠오른 대로 한참이나 글자를 채워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취조자에게 내밀었다. 여기 썼습니다. 취조자는 그것을 받아 잠시 훑어보더니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소리쳤다. 이따위가 무슨 고백서야! 그럼 무얼 써야 합니까? 손 목사,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군. 손양원 목사가 건네준 고백서 용지에는 출신 계급과 사회 성분은 손도 대지 않고 고백 내용란 안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처럼 숭고한 일을 잘 감당치 못하였고 그런 결과로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지 못한 죄가 그지없이 가슴에 사무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고귀한 진리를 우리 민족에게 바로 전하지 못하여 한반도 안에서 이처럼 비참한 고륙상잔의 내란까지 일어나 수없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니 이런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이놈의 죄가 나를 10번 죽여도 마땅케 만들었으므로 가슴을 치면서 고백한다. 참으로 희한한 고백이 아닐 수 없었다. 취조자는 물었다. 그래, 손 목사 동무는 일제 때 무슨 제목으로 감옥살이를 했지? 신사참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취조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바로 그게 틀려먹었단 말이야. 그게 미국 놈의 계명이지 무슨 놈의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리고 보이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 손 목사 동무. 그동안 우리 공산주의를 앞장서서 악선전했다는데 이건 숨길 수 없겠지? 왜 대답을 못해? 그리고 또 물어볼 게 있어. 사랑의 원자탄이라던가 그런 책은 누가 쓴 거야?
내 친구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손 목사는 까부수는 원자탄이다. 이거 아니야? 사랑의 원자탄은 당시 손양원 목사의 친구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리고 그를 양자로 삼았던 일을 길이 전하기 위해 엮어 펴낸 책이었다. 그럼 그 책은 누가 쓰도록 만들었지? 목사 동무가 억지로 쓰라고 시킨 것 아니야? 왜 대답을 못하지? 그건 그렇고 그동안 미국 놈들 스파이 노릇은 얼마나 했어? 지금 내가 묻는 말 못 들었나? 안 되겠구먼. 이 철면피 같은 자를 그대로 둘 순 없어. 마침내 취조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손에 든 작대기로 손양원 목사의 등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그러나 손 목사는 그대로 맞고 있을 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느닷없이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취조자를 불러냈다. 순간 손양원 목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 기도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맞으셨던 채찍을 내가 어찌 사양하겠으며 주님께서 당하셨던 곤욕을 내가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원컨대 나도 주님처럼 골고다까지 올라가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얼마 후 교화장으로 돌아온 손양원 목사는 그날 밤을 끙끙 앓는 소리로 지새웠다. 오랜 금식으로 나약해진 몸에다 매까지 맞아서 그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그런 중에서도 그의 의식만 돌아오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래야만 이런 고통을 벗어나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후였다. 이때는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난 후여서 공산군들이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시기였다. 간수들이 여수 내무서 교화장 문을 다 열어젖히더니 냅다 소리쳤다. 자, 다 자기 소지품을 챙겨서 빨리빨리 나와! 뭘 꾸물거리는 거야? 속히 나오라니까! 행동이 느린 놈은 처치해버릴 테다. 공산당들은 죄수들을 강당으로 몰아놓고 난 다음 일일이 줄을 엮어 묶고 나서 말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순천까지 행진한다. 거기서 너희는 훌륭한 공산주의 교육을 받을 것이다. 그 교육만 잘 받고 나면 전원 석방시킬 계획이다. 만약 행진하는 도중에 한 놈이라도 쓸데없는 행동을 하면 가차없이 발포할 것이다. 알았나?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들은 200명이 넘는 죄수들을 끌고서 여수내무서를 떠났다. 출발 시각은 밤 10시쯤이었으나 마침 보름달이 떠올라 사방은 휘영청 밝기만 했다.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이제 우리를 죽이려는 것 같은데요. 나도 그런 짐작이 들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줄이 묶인 채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던 손양원 목사는 곁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그런 말을 나누었다. 함께 끌려가던 사람들은 마지막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우선 공산당 놈들이 낱낱이 총을 어깨에서 벗어들고 사무하게 호위하면서 죄수들을 끌고 가는 것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일렬로 끌려가던 죄수들이 미평지서 앞길에 도착했을 때였다. 행진을 멈추게 하더니 말했다. 지금부터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잘 움직여주길 바란다. 이제 곧 미군들의 공습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200여 명이 단체로 움직인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몇 명씩 조를 짜서 차례로 나누어 가도록 하겠다. 알겠나? 그럼 지금부터 속히 조짜기 실시! 이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공산당들은 조짜기를 실시했다. 마치 군대와 같이 각각 분대처럼 사람들을 떼어 나누고는 첫머리부터 차례로 1조, 2조, 3조 하고 호칭하도록 했다. 그럼 지금부터 차례로 출발한다. 먼저 1조, 앞으로 가! 이 명령이 떨어지자 1조에 속한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공산당들은 빨리 걸으라고 호통을 쳤으나 죄수들의 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그들이 끌려간 지 약 10분쯤 지났을까. 이때
앞쪽에서 총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대었다. 탕탕탕. 아직 출발하지 않고서 대기하고 있던 죄수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총소리지? 이젠 우리 차례야. 누가 소란을 피우지? 저건 지금 몇 놈이 도망치다가 총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너희도 도망치면 마찬가지야. 알겠나? 이어 소리쳤다. 그럼 이번에는 2조,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자 2조에 속한 죄수들이 앞으로 나아갔다. 손양원 목사는 바로 여기 2조에 속해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처럼 당당하게 죽을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2조는 미평지서 앞을 지나 얼마쯤 떨어져 있는 쑥바위 고개 옆 과수원 가운데로 끌려갔다. 바로 이때였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들어서자마자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확 코를 찌르고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엉켜 들렸다. 아, 속았다. 사람 살려. 오, 하나님. 탕탕탕. 여기서 손양원 목사도 처절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수도 서울이 탈환되던 날인 1950년 9월 28일 새벽에 49세의 나이로 공산군의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주여, 저희 애양원 식구들과 나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곧이어 3조가 호출되었다. 이번에는 3조, 앞으로 가! 3조에는 동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창수가 속해 있었다. 2조가 끌려나갈 때만 해도 사람들은 설마했다. 그러나 3조부터는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차렸기 때문에 누구 하나 자기가 살리라는 생각을 가진 자가 없었다. 끌려가는 죄수들의 모습이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창수가 자기 조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과수원에 이르렀을 때 저쪽 나무 밑에서 67놈이 총을 겨누고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들이 곧 사격수들이었다. 과수원 안은 그야말로 처참한 지옥과 다름이 없었다. 아직 숨이 넘어가지 않은 이들이 피바다 속에서 처절하게 신음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순간 창수는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몸을 동여맨 밧줄이 풀어져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이다. 옳지, 뛰자! 창수는 그 순간 죽을 힘을 다해 반대편 방향으로 냅다 뛰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였다. 탕탕탕탕! 따르륵 따르륵 피웅 피웅! 사격수들의 총구에서 일제히 벌겋게 불을 뿜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신없이 냅다 뛰고 있는 창수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를 분간할 여유조차 없었다. 이내 그는 자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의식을 잃고 말았다. 창수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자 그는 바위 밑에 엎드려 있었다. 이게 뭔가? 내가 왜 여기 있단 말인가? 그는 지옥 같은 과수원에서 도망쳤던 순간의 일이 떠올랐다. 내가 그 길로 살아 도망쳐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기적이었다. 소낙비처럼 총탄이 날아드는 사이를 무사히 뚫고서 도망쳐 나오다니. 만약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누가 그런 기적을 연출했을 것인가?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머리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손양원 목사의 일이 번쩍 떠올랐다. 손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그분은 2조에 속해 나보다 앞서가셨는데 도망칠 수 있었을까? 아니다. 손 목사님은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절대로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순교하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알릴 자는 나밖에 없지 않은가? 여기까지 생각한 창수는 안간힘을 다해 자기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자기 집이 아니라 애양원 쪽을 향해 서둘러 발길을 옮겼다.